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봅니다. 2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낱낱이 이렇게 좀 고발당하고 우리가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한 것인데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 성령님께서 해석해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이렇게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이렇게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귀한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귀함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인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구조를 쭉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먼저 고발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약함들을 고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다. 거꾸로 이렇게 봅시다.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때 거기에 말하는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분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했다?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방불하게 살던 사람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토해냈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이 서신서를 수많이 쓰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 인간은 안 되고
누구냐?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꺼운 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는 언약을 세우실 때 죄 아래 있던 자를 예수의 피로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 아래 있던 자들을. 그게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을 해준다니까. 그 고발하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편팔로 너희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앞지에서 건져내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을 해냈는지 너희 자손 자식들에게 뭐 하라?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가르치라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때 그 하나님이 구원해낸 모습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그거는 모습이고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것이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그게 알맹이라니까 그게. 응? 그게 장소적으로 어디에서 어디 빠져나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냐 우리가 원래 가두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죄 아래잖아요. 죄 아래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잖아요. 흑암과 홍동과 공허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빛을 끄집어내잖아요. 빛을 끄집어내. 그 빛을 끄집어낸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낮이라 그러고 빛이 없는 그 동네를 그냥 어둠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녁에 있는데 저녁이 저녁인 줄 몰라. 어둠에 사는 사람은 어둠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어둠에 사는 사람은 어둠을 몰라요. 어둠이 알려면 반드시 빛이 와야 된다.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이야. 알려주는 일들을 뭘 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꾸 율법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율법도 좋은 것이야. 자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율법은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신령하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거. 다른 말 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신령하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럼 율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인간이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요. 이건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신령하다 그러겠어요? 율법은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지켜내냐? 신령한 분이 지켜내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 그래서 율법은 뭐냐? 신령한 세계에서 오신 분이 지켜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지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는 분은 신령한 쪽에서 오는 분이 와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율법이 뭔지 아냐? 신령한 것이야. 신령한 것이 뭔데요?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야. 하늘의 것이 신령한 것이란 말이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해놔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죠? 그럼 그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분만 지켜낸다니까. 하늘에 속한 분만.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땅이잖아요. 땅에서 속한 자, 우리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율법을 우리가 담아내지를 못해요. 지켜내지를 못한다니까. 그게 신령한 율법은 신령한 세계에서 오신 분만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를 우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분, 그분에게 눈을 꼭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학선생. 근데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놔놓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거는 갈라디아서 살펴봐야 돼.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라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24절 보십시다.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죠. 몽학선생인데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하느냐? 그 다음에 답이에요. 하반절이 답이라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이 하는 정답이 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그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얘기가 얘들아 저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럼 결국은 율법은 누구를 겨냥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겨냥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기를 뭐하냐.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그냥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야. 신령한 거. 신령한 것은 너희들이 지켜내지 못해. 우리가 못 지켜내.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율법이 지키려 해도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이 두 법이 있잖아요. 23절 오늘 본문 다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놈을 자꾸 푸싱을 하더란 말이죠. 이놈을 억제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터져나오냐. 억울한 공부한 자라도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 때 어떻게 돼요? 최 집사님. 와, 미치겠네. 미치겠나? 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 하나 틀려보세요. 잠이 안 온다니까. 밥맛이 떨어진다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개 틀려도 전혀 영향 없어요. 그럼 모르니까. 잘하는 애는 하나만 틀려도 말이죠. 그게 시험을 딱 친 거잖아. 공부 못하는 애는. 야, 이번 시험 칠 때 그 10개 중에 한 개만 맞았거든, 걔는. 근데 잘하는 애는, 야, 이번 시험 되게 어렵더라. 10개 중에 9개 맞고 1개 틀렸어. 그러니까 그 1개 틀린 것 때문에 어렵더라 그러고.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치? 그게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서 너무 우리는 이게 세피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한번 지켜보지. 안 된다니까. 제가 늘 간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게 대로 사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난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 솔직히.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 줄 몰랐다니까. 그때는 다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응? 그런데 저 인간보다 나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몰라. 그게 큰 죄인인 줄 몰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내보다 훨씬 낫더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진짜 내가 못됐구나. 나쁘구나.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 은혜 아래 있을 때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성경을 본 거고 은혜 아래 온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니까 내가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항복. 율법은 쉬운 얘기를 뭐냐?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게. 손들어, 이거 손들어. 손들어 꼼짝 마. 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인간들은
이 가치 체계가 뭐냐면은, 내가 뭐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존감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서 한번,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럼 내가 자존감이 상승이 돼. 내가 사는 맛이 난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뭐가 좋으냐? 율법이 좋다니까. 율법이 나를 뭐하냐? 자존감을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은혜는 완전히 우리를 산통 다 깨버리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묵사발 만드니까 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누가 좋아하느냐?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좋아한다니까. 야, 은혜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어떻게 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가져가.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네. 또 따라합니다. 율법은 하늘에 속한 사람만 지킨다. 네. 그게 하늘에 오신 분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율법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쫓아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다 공포하잖아요. 예수님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뭐냐?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라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다. 응? 그러니까 저 예수가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분이다. 저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하고 저분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나는 간 곳 없어도 되고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세례가 율법 역할을 하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돼. 그러면 율법은 싹 다 사라져야 돼. 이게 중신앱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중매장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중매장이. 그죠? 바울이 중매장이라는 얘기는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장이 노릇했어요. 예수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죠. 그죠?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하잖아요. 예수 딱 만나고 나가지고 지는 뭐예요? 싹 빠져버리잖아요. 싹 빠져버려. 이게 중매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나는 죄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흥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전부 다. 예수한테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꼭 이 시대 우리 목사들 같이 말이죠. 안 돼. 너는 영원히 내 것이야. 떠나면 안 돼. 확 이렇게 하면 이리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목적이 누구냐? 뭐냐?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날 쫓으면 안 된다. 저분한테 가야 된다. 저분한테. 참 이런 목사가 참 있어야 되는데. 응? 그 세례 요한을 비춰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목사도 아니라 이게 순사기꾼들이라 이게.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요새 그런다 못 그런다. 몰라 정낙원 목사는 그러려고. 이 말씀을 알면 두렵다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이게 안 보여지니까 전부 자기 종 만드는 거야. 자기 수하에 둬가지고서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예수 만나게 하는데. 응? 예수 만나게 하는데. 결국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어버리죠. 왜? 율법의 역할이 그거니까. 율법의 역할이니까. 응?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나의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기 이게 보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내가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것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죄 아래가 되었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율법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절이에요? 15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의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죠. 전부 하라 하지 말라죠. 그럼 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전부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기 좋은 걸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거꾸로 뭐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거꾸로. 우린 자꾸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네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죄 짓지 마 이 소리는 뭐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죄 짓지 마.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 죄 짓지 마 이러니까 아 내보고 죄 짓지 말라 그러네. 그럼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죄 짓지 마 이 소리는 너 죄인이야. 그럼 십계명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아, 이제 나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되겠구나. 이게요.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도적질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 얘기는 우리 복을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게 말씀 자체가 뭐냐면 떨어지면은,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한다니까. 공부하라 소리 안 한다니까. 잘하는 아이는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마 그러죠. 그 공부하지 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벌써. 니는 공부 안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잖아 이 소리잖아요. 그게 율법이 뭐냐. 죄 짓지 마 이럴 것 같으면은 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복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짓지 마 이럴 것 같으면은 아 죄 안 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 짓지 마 이래가지고서 아 죄 짓지 마라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 뭐가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버렸죠. 똑같이 그놈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놈들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마 그러니까 아 죄 안 짓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 안 짓게 해가지고서 맺어진 그 계약이 뭐예요? 예드냐 율법이잖아요. 그죠? 예드냐 그래 필요했는데 그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키잖아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이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울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죠?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받기 전에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잖아요. 그죠?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서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아,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지금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냐? 내가 원하는 바는 원치 않고 원치 않는 일은 내가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비로소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바울이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된 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받고 보니까 자기 안에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대로 내가 그걸 살아내더라 못 살아내더라. 못 살아내더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안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율법대로 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내가 이 속에 탐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탐내지 마 이러니까 탐내지 마 이 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던 이 탐심이 확 발동을 하더란 말이죠. 발동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이 소리를 안 했을 때는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살고. 그러면서 아주 점잖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내지 마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 없던 탐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탐심이 딱 숨어 있다가 탐내지 말라는 소리와 발동과 동시에 탐심이 툭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이렇게 숨겨진 요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구나.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해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지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 사랑하더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과 뜻과 모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딱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걸 알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니까. 나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을 미워하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고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죄를 모시고 살았구나. 내가 죄를 모시고 살았구나.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 죄의 종. 다시 몇 절이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잖아.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그럼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죠. 그럼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반대로 원치 않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안 되는 요 주범이 누구냐? 죄들하니까. 죄. 근데 그 죄가 우리 외부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잖아. 거한다는 얘기는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다는 얘기.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지요.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죄를 이겨주신 우리가 이겨주신 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를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자꾸만 죄를 이기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왜? 죄 아래서 태어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이 본성은 우리가 본성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몸을 가지고 죄 짓지 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죄를 못 이기는 자래. 너는 죄 짓고 사는 자야.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죄 짓고 사는 자야. 그걸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죄 짓고 산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럼 우린 죽어야 되잖아요. 마땅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고로한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냐? 내 아들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뭐냐? 내 아들을 죽인 왼수야. 왼수인데 하나님께서 뭐 했냐?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해줬어.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요. 하나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요 죄를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의 이 본성에 반하는 명령들을 참 내리는 거예요. 명령들을. 그러니까 그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냐? 계속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키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는 뭐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이 사실이구나. 이걸 알려준다니까. 구약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잖아요. 광야길. 그런데 광야에 볼 것 같으면 민수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이럴 때 막 불평을 하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 전부 물어 죽게 만든단 말이죠.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장대에다 노뱀 만들어가지고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한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버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은 너희들 속에 나를 미워하는 불평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불평을.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불평이 터져나와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놈들을 위해 가지고 뭐 하냐?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만 쳐다봐요? 불뱀에 물린 사람만 쳐다보죠. 그럼 불뱀은 누가 물렸어요? 원망한 사람만 물렸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나 원망 안 할 거야. 나 원망 안 할 거야.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거야.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짐을 한다. 나 진짜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원망하는 인간이야. 넌 날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야. 아니에요. 난 진짜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진짜 니 잘하냐? 네, 나 진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딱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원망 안 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지요. 내 몸을 귀찮게 하는데 어느 인간이 나를 가만두고 내가 여기서 칭찬이 나가냐 말이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 그 봐라, 네 원망하는 인간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지없이 우리는 뭐가 튀어나오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땅이 지옥이거든요. 그죠?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 그럼 지옥에 우리를 던져놨을 것 같으면 찬송하라고 던져놨어요? 원망하라고 던져놨어요? 원망하라고 던져놨죠. 그죠? 원망하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원망밖에 할 수밖에 없어. 원망밖에 할 수 없어. 요렇게 원망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고발을 한다니까.
그게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어디다? 천국에 갖다 놓는 거라. 그게 천국에 간 사람은 전부 뭐 하느냐? 세상에 나는 여기 올 자격도 없는데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다고. 자식들 키울 때도 법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 법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은 뭐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블레셋 5반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이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분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이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할 때 다 쫓아냈습니까? 조금 남겨놨습니까? 조금 남겨놨죠. 이게 능력이 없어서 남겨놨겠어요? 아니죠. 요놈들 가지고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지들이 잘나서 산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못나서 우리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고발시키기 위해서 조금 남겨놨다니까. 다 쫓아내지 않고 요만큼 남겨놨다니까. 요만큼. 근데 요만큼 남겨놓은 요놈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삼켜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얘기하는 게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그러죠. 마침내. 여러분들 이 사사기에서 아까는 요 마침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사사기를 강의를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대목이 여기라니까.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건 뭐예요? 드디어. 기어코. 됐구나. 그래, 기어코. 그렇지. 너 그렇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걸 알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거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 앞에 뭐 하느냐. 이방인들을 미끼를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미끼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잘 살려면은 그 땅의 그 성질을 아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계기라니까. 계글이 들어왔는데 아무러면 거기서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이 원주민이 아니니까 살기 힘들어. 그럼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국과 다른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넣어놓은 건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애국식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애국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 가나안 족속들, 칠족속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하는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마침내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기어코 너희들이 본성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죠?
요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구 은혜로 산다? 내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 잊지 마. 그거 놓치지 마.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린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죠. 그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진짜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 건 이 원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초 안 되니까 우리는 개판 살아도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대로 안 살아지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래. 네가 그거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예수님 너희들 보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안 되는 그것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넌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건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외워보시라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이 사망의 어디에서? 몸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구조가 아니고 사망의 세상이 아니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한다? 건져줄 거 그러잖아요. 건져줄 거. 바울이 잘 됐으면 그 고백이 나온다 안 된다? 안 나오겠죠. 그게 바울은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사망 아래 가둬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 아래 가둬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죠. 율법을 진짜 잘 지키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때는 멋있는 바울이 이렇게 됐지. 응?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서 율법을 보니까 완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을 보는 거하고 은혜 아래서 율법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란 말이죠. 율법 아래서 율법을 봤을 때는 자기 치장이 돼서 내가 멋있는 율법이 서랍이라 봤는데 은혜 아래에서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세상에 내 같은 개차반이 없는 거라. 내가 같은 개차반이. 응?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줬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이 몸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다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미워해요? 여러분이 언제 미워해요? 내가 미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밉다니까. 언제 내 자신이 밉냐고. 그렇죠. 신자다워야 신자지. 그런데 우리는 신자답지 못하고 불신자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런 탄식이 나오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 신자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모범 답안이잖아요. 모범 답안을 딱 붙여놓고, 그럼 내 꼬라지를 보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냐, 그 모범 답안을 통해가지고서 내 한계성을 절감을 하게 된다니까.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나를 빗대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 앞에서는 작아지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가 아니고 주님 앞에만 서면, 말씀 앞에만 서면은 주여 나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 사라지면 내가 살아가지고 따박따박 하는데 말씀 딱 버질 것 같으면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네요. 내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아주 기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기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다른 경우
없어요. 지금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겠어요? 죄가. 못 살게 만들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자각을 하잖아요. 응? 근데 이 죄라는 놈이 나간다, 안 나간다? 죽어도 안 나가죠. 그죠? 이 죄는 언제 죽어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죄를?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죄가 죽는다니까. 이 죄가 암덩이 같이 우리 몸에 지금 붙어 있다니까. 이 암덩이, 죄라는 암덩이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안 죽고 싶잖아요. 죄라는 암덩이를 안고 있으면서, 이게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죄라는 암덩이하고 늘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거 죽어야 된다. 그거 안 죽으면 평생 그렇게 고달프게 산다. 그거 죽이라. 그거 죽이라. 아, 싫은데요. 안 죽입니다. 아니, 나 얘하고 살래요. 아니, 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끊고 농개같이 해가지고서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고 보니까 세상에 안 죽여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죽여줬으면 세상에 죽여준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죽기 전에는 안 죽을래 했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죠. 고맙습니다. 어떻게 날 그렇게 잘 죽여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라고.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를 실존 고백을 해야 돼. 말씀 앞에 가지고 합리화 시키는 거는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서 거짓말 시키는 거랑 똑같다니까. 의사 앞에 가가지고는 거짓말 시켜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의사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죠. 그 의사들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서 어디 아프면 얘기를 하세요. 네가 용하나 안 용하나 한번 찾아봐라. 그걸 못 찾아낸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도 솔직하게 자기 실존이 까발려져가지고, 야, 난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응?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 앞에 서서. 그래, 나 이런 자인데 뭐 어쩌려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보세요. 내 이런 자인데 뭐 어쩔래. 이게 지금 자기가 그 꼬라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뭐 어쩔래 얘기 나온다니까. 그 꼬라지를 알면 뭐가 나와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꼭 새끼들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고 할 것 같으면 뭐 잘못됐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공부 못하는 것이 지금 죄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뭐 어쩐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래.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이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7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7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는데, 몽학 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 역할까지 가는구나. 부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세요. 한 말씀을 늘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계를 깨달아요. 내 실존을 알게 하시라. 그렇게 해서 주여 고맙습니다. 이런 나 또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자리는 그 긍휼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몸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라는 것은 결국 죄 앞에 우리가 고발하고 항복하라는 그 뜻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이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고 죄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의 긍휼을 바라고 주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